우리가 새해의 말씀을 받을 때에 좀 새롭게 되는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받다 보니 이렇게 또 힘든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예전에 2013년에 이전에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계획된 내 모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역 중에 있어서 말씀이 너무 깊어서 제가 이 말씀을 봤는데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오늘 또 주신 신년 첫 해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다라는 우리 교회 표현을 걸고, 또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26절 말씀에 있는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 표현을 구했습니다. 살아계신다라는 이 말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표현이 있고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야 됩니다. 살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자리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칭해줄 때는 나의 신분이 확증이 되는 사실입니다. 백성이라는 것은 한 나라에 속속된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권자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 나라에서 공급되는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백성입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 나라의 백성이라면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분을 높이셔서 나의 정체성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은 바로 구별된 자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계획 속에 순종을 하고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백성을 삼으실 때는 우리가 잘나서 삼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아니었대요. 아니었대요. 그렇다면 그 백성은 죄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자격도 조건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리에서 옮겨 놓으셨습니다. 자, 백성이라는 말씀은 신분이라는 조건을 조금 전에 가졌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우리의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셨습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조건에서 벗어나 있던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입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에게 덮여지고 입혀졌다는 사실,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올 수도 없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입히셨고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으시고 또 죄 가운데 있던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권세를 나타냅니다. 아무나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셨었습니다. 육의 아버지는 2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나는 즐거웠었습니다. 부를 수가 있었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실 때입니다. 육신의 몸은 사라졌을 때는 지금은 내가 불러도, 살아있는 내가 불러도 죽은 자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교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수 있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은 내가 받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가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얘기고 그의 소유를 내가 삼으셔서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 굴러다니다가 내 마음대로 즐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래도 주님은 자녀라고 붙잡아 주셨을 때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창세기의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호흡하심이 생명이 되도록 불어넣어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자격도 조건도 없고 먼지로 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은 빚으시고 만드셨어. 생명을까지 넣으셨어. 온 마음 다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온 마음 다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백성이 아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은 새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전으로 좀 더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질문도 할 수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느냐 말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 큰 사랑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말씀을 가까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그 사랑을 아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그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주셨고 생명까지 주시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을 지금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문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도 내 존재의 감을 느끼지 못하고 나의 신분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도 알지도 못하였기에 아직도 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나요? 이제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토기장이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천국도 만드셨고 지옥도 만드셨는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셔서 지옥 백성 만드시나요? 물을 수 없습니다. 권한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일 받도록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기로는 천이 쓸 것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죄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찮은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진노의 그릇은 우리를 말합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관용하셔서 용서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유하심도 보여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녕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의 자녀로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면 예전의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 죄를 통하여서 세상의 다스림 속에 속해 있었다면, 나의 모든 것들을 육을 쫓아갔던 내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쫓아가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일을 향하여 내 육을 향하여 내 온 마음 다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쏟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편 91편 14절에 보게 되면 왕의 이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셨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높여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사랑을 인하여서 건져주시고 이름으로 높여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속의 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부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전의 내 모습은 그곳 죄의 굴레 속에서 있었다면 2014년에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세요. 주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세요. 그리고 주의 백성이 된 자로서의 모든 삶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누리지 못한다면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변하십시다. 나부터 변하십시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은 진노의 그릇에 있다는 것을 볼 때는 이건 진노의 그릇은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긍휼, 영광 받기로 했던 긍휼의 그릇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아세요. 오늘 주님의 진노의 그릇에 있는 내 모습이지만, 내가 진노의 그릇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리지만 주님의 마음을 여기에 심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셨다는 말씀. 그럴 때 그 마음을 알면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새해에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십시다. 이 말씀을 위한 말씀 속에서 바로 호세아의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의 2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23절의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들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들어주셨대요. 신부된 우리가, 교회는 신부거든요. 신부된 자가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신랑의 자격으로서 우리에게 장가를 주셨대요. 이상 큰 은혜가 있어요. 나는 무한하고 상처가 있고 나는 흠이 많은 낸데 도저히 거룩한 신랑에게 신부될 자격이 되지 않는 나에게 장가 오셨대요. 장가 오셨대요. 작년 12월 25일 날 뷸라와 헵시바를 우리는 받으셨어요. 결혼해 주셨대요. 결혼해 주셨대요. 그것도 기쁨의 결혼을 해 주셨대요. 그런데 신부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지금 뭘
고멜처럼 엄단한 길로 도망가나요? 주님은 신부된 자로서 한 방을 누리겠다, 한 마음 되어서 함께 가자꾸나 하는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갔나요? 영원히 살자고 합니다. 내가 장가들어 주셔서 하루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주겠대. 영원히 살자요. 내하고 영원히 살자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공변된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에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자녀요, 신부요,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랑 되어주시겠다고, 신랑이 되어주셔서 나와 결혼해 주시겠다는 약속된 말씀은,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신부가 되기를 자꾸 거절해요. 하나님은요, 나 같은 사람 신부 안 삼아주세요. 제 가운데 있는 나를 거룩한 신랑에게 어떻게 신부 삼아주나요? 그런데 보세요, 참 눈물이 나와요.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그 은총이 아니고서는 자격이 안 되는 그 긍휼로서, 절대적인 은총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신부가 됐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감사 없겠어요? 여러분들 신랑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누구 하나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그런 나를 신랑 삼아주셨대요. 그 신랑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요, 나를 그 자리까지 높여주신다는 얘기. 내가 높아질 수 있나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모르시나요?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죽이세요. 내 자아를 죽이세요. 내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이제 신랑을 만났다면 진노의 그릇을 깨어버리십시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들리니 그때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 마음을 알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 들어준 이유를 그때 알아. 장가 들지 않으면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시집을 가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면, 주님과 결혼하지 않으면 주님 마음을 모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래도요, 우리 집 사람을 내가 조금 잘 알아요. 장모님, 그죠? 왠지 아세요? 같이 사니까. 성격도 조금 더 잘 알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집 사람도 나를 조금 여러분들보다 잘 알아요. 왜요? 하나가 되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주님을 알려면, 주님과 결혼하지 않으면 주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주님의 뜻을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결혼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부의 삶을 사세요. 정조를 지키세요. 정조는 거룩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가라사대 그러할 때에 그날에 내가 응해 주신대요. 그날에 결혼할 때에 어디 있어요? 나는 하늘에 있는 자 응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천국의 백성이요 신부된 자로서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응한다는 거 뭐예요? 지켜주신다는 답변 아닙니까? 언제? 그날이 언제요? 결혼하는 날.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이거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주님께서요,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자녀도 삼으시지만 신부된 자로 만들어졌어. 깨끗한 옷을 입히셨어. 저 천국에서요, 영원히 내하고 살자꾸나. 의롭은 자야. 사랑하는 자야. 이 소리 여러분들 들으셔야 되잖아요. 신부에게 의롭은 자라는 소리 듣지, 누가 아무나 보고 의롭은 자야, 기싸대기 들이면 죠. 그러면 안 돼요. 내 신부에게 의롭은 자라, 주님께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럴 때 그 신부가 가지는 것이 있어요. 땅에 응하면 가지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땅은 우리요. 뭐예요? 하늘에서 주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들 속에 이스라엘이 있는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고멜의 아들이죠. 그죠? 네. 호세와 고멜 사이에 난 아들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하나님께서요,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에게 심으셔서 우리에게 신부 삼으시고 또 장례를 삼으셨대요. 그래서요, 이 땅에서 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심어졌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것을 받지 못하고 하면 진노의 그릇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받으셔야 돼요. 긍휼의 예금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시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러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는 이러기를, 이제는 내가 뭐라고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는 하나님이시라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내 모든 것들, 하늘의 모든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이상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무슨 복으로 받겠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오늘 받을 때 2014년 이제 우리를 약속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다 되었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시는 은혜도 마다하고 진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모습은 다 내려놓으십시다. 2014년 새해도 주셨습니다. 새해 오늘 첫 주일입니다. 앞서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받으세요. 생명으로 받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알고 지키십시다. 새해에는 죄 짓지 마십시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다른 것은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참 힘들어요. 주님이 울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우리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훗날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함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새해에는 내 마음을 더욱더 다지게 하시고 결단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루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오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쫓아가는 룻이 되게 하여 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룻의 믿음을 주시고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하나님의 친백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올 한 해는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장막간에 우리 모두가 거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금식을 한 해 동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